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완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완성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는 이단도 있어요. 이른바 신천지죠. 신천지가 성경에 있기는 있는데 이 신앙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완성은 신천지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21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천년왕국 학설 가운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복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한 것,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헤토이 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비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헤토이 마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토이 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 그 거처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물리적인 어떤 공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거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장막이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하늘 장막을 펼치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의 장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일까요? 21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실패했을 때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실패했어 울게 되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울게 되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배신의 고통으로 울게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울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을 때 우리가 배신의 아픔이나 실패의 아픔이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이지만 계시록 21장 4절에서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흘리는 성도의 눈물,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다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없는 것이 많이 있네요. 무엇이 없습니까? 사망이 없는 것이 사망이 없어.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없어요. 육신적 사망도 없고 영적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픈 것, 병든 것,
이것은 사망의 그림자이거든요. 사망의 전조이거든요. 사망이 없으니까 사망의 그림자인 아픈 것, 질병도 없고요. 그러므로 곡하는 것도 통곡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다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다는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원수 마귀도 없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나 환난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께서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대주의 전철연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모형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가리키는 바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두 분이 계시는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두 분이 계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지만 일체인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이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어떤 물리적인 성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1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요한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깜짝 놀랍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만국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서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 이방인들이 만국 백성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국 백성이.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땅의 왕들도 만국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7절 말씀을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만국 백성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성취요 완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5장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결혼시키며 주례사로 주신 말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우리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니 만국 백성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만국 백성들 즉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는 것이 신부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완성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연합하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그의 왕권과 그의 영광과 그의 생명과 그의 안식과 그의 위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 장막이 우리의 펼쳐짐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신랑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늘 장막을 펼치심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